성탄 주일 예배로 주 앞에 나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의 마음을 성탄 칸타타에 실어서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음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모형으로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가장 손꼽을 수 있는 사람이 요셉이 되겠죠. 자, 우리는 요셉에 대해서 자주 질문을 합니다. 요셉은 왜 팔려가게 되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많은 대답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꿈 얘기를 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자기 자랑을 형들 앞에서 했다. 또 형제들을 무시했다. 아직 때가 아닌데 조급하게 그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미움을 받았다. 아버지가 채색 옷을 특별히 입혀줘서 그것이 암시하는 바가 앞으로 후계자 이런 또 의미도 당시에는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로 인해서 미움을 받아서 요셉은 팔려갔다 등의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것이 부수적인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삶의 교훈도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구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과정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이방 땅에 흡수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면서 그를 갈대아 우르 우상 그 중심적인 도시에서 뽑아내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오게 하십니다. 먼저 선발대로 보내시고 거기에서 이삭 그리고 야곱의 가족들이 살게 하죠. 그러나 야곱의 가족들이 거기서 살면서 그 주변 세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그 환경에 같이 파묻혀 들어가게 됩니다. 세속화 또는 타락 그런 가운데서 이방 여인을 또 취하는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거기에서는 이루어가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하나님의 의도는 그들이 이방 세계에서 입신양명하고 성공하고 가문을 일으키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가정, 내 자녀를 잘 키우느냐, 그들이 행복하고 보람된 삶을 살게 하느냐가 그들을 불러내신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정에서 또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것을 주시기는 하지만요. 그들의 삶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신 사건의 그 신호탄과 같은 것이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가는 사건입니다. 그 과정이 그런데 별로 우리가 참 아름답다 칭찬할 만한 그런 장면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요셉아 너는 너의 이 가정을 앞으로 이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네가 노예가 돼줘야 되겠다. 이집트로 자원해서 팔려가거라. 이렇게 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일상적이고 가장 우리들 속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대부분이 우리의 가장 일상적이고 치고받고 지지고 볶고 하는 속에 하나님의 대부분의 일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는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합니다. 형들이
다 볏집단으로 대표되는 형들이 다 요셉의 볏집단을 향해서 절을 하고, 하늘의 별이, 해, 달, 별, 그 모든 것이 아버지 어머니까지 요셉의 별을 향해서 절을 하고, 또 요셉은 그것을 자랑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 속에서 미움을 받게 되는 그러한 자연스러운 것이 우리들 일상 가정 속에서 얼마든지 일어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얄미운 녀석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왔을 때, 야, 저 녀석 꼴 보기 싫어 죽겠어, 죽여버리자. 또 막 어머니들이 넷이나 되고 자녀들도 이복 형제들이 있고 꽤 그 알력과 복잡한 관계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요셉을 죽이려다가 나중에 구덩이에 집어넣었다가 이제 상인에게 팔아서 결국 요셉은 최강대국이었던 이집트로 가게 된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셉이 그렇게 가면서나 생활하면서 무려 17년간의 17살에 가서 13년간의 30살까지의 그런 과정에서 형들을 향한 분노의 칼을 갈고 그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잠깐씩은 속상하고 서운한 게 스치긴 했겠죠. 그러나 그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무던히도 애쓰면서 성실하게 신실하게 자기의 주어진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잘 풀리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잘 풀려서 인정을 받았지만 조금 있다가는 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정직하게 바로 살려고 하니까 모함을 받고 오해 속에서 징역살이를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정직하게 바로 성실하게 하려고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고 잘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잘 되는 경우가 많겠죠. 그러나 진짜 크게 될 사람들은 오히려 거꾸로 갈 때도 종종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런 경우들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지금 이렇게 정말 대책 없이 만드시나 기대하는 마음이 더 큰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그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그 마음이 어땠는가를 그 성경은 밝혀두고 있죠. 창세기 45장 5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나를 선발대로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나중에 흉년이 들어서 형들이 양식을 사러 왔을 때 형들에게 형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제 마지막 쌀 사러 왔을 때잖아요. 형님들이 팔아먹어서 내가 이곳에 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징역살이까지 하고 한 거는 맞기는 맞는데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한 것입니다. 빙산의 일각에 대한 문제이고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은 빙산의 일각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10분의 9가 되는 그러한 부분이 깔려있는 부분이 훨씬 더 큰 것이고 그것이 원인인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셉은 깨닫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서 우리 가정을 우리 하나님의 부름받은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하고 45장 5절에 말하면서 8절에는 또 이렇게 보내시잖아요. 기록하잖아요.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환경이 나를 보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미워해서 보내기도 합니다. 직장에서 내보내기도 하고 다른 어떤 데서 배척을 받기도 하고 저도 역시 그런 경험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쁜 게 아니었구나.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놔둬서는 우리는 그걸 찾아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고생을 자원해가면서 하고 뭔가를 하기 싫은 일을 하려고 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지 않습니까? 누구라도 좀 더 편하고 쉽고 좀 더 행복하고 잘 그냥 계속 이대로 살았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들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내서 그러한 일들을 맡기시고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본인은 그 과정에서 잘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딱 이야기하고 보내시면 그래도 해볼 만도 할 것 같은데 대부분은 돌아보면 알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지나고 나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 고난이 내게는 오히려 없었던 것보다 훨씬 유익한구나 하는 것을 거의 대부분은 돌아보면 지난 다음에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을 그냥 지난다는 것은 어려워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참으로 사랑하신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이루시기 원하신다. 이런 고난은 그저 어쩌다가 우연히 재수 없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이루는 과정이다. 하나님이 터널을 통과해서 빛 가운데서 터널을 만든 이유는 산을 돌아가고 마음고생하는데 터널을 뚫으면 지름길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고생하면서 돈 들이고 시간을 들여서 터널을 만들어서 산을 관통해서 빨리 기차라든지 뭐 이런 것이 갈 수 있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터널을 뚫고 지나가게 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참으로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이 할 수 없어서 고생 좀 해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위해서 전능하시지만 그것이 최선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이 이집트에 내려가서 뭐 그런 귀한 일들을 했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요셉의 가정 식구들 70명이 이 최강대국인 이집트로 내려오게 되고 거기에서 대우를 받으면서 잘 살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대우를 받고 총리 가문이라는 영광 속에서 세상 속에서도 잘 살았다는 것입니다. 고센 땅이라고 하는 그 이집트 강 하구에 있는 삼각주 지대죠. 거기가 아주 이제 나일강이 범람하면 퇴적물이 쌓이고 굉장히 가장 기름진 지역이 이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 삼각주입니다. 그곳에 살도록 하고 거기에서는 풀도 잘 자라고 그래서 목축을 하기 아주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우를 받고 살았는데 요셉이 죽고 그 사는 기간이 43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그곳에서 살면서 자식들을 낳고 대를 이어서 살아가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 쿠데타가 일어나잖아요. 힉소스 민족들의 이제 그 뭐 왕조가 막 바뀌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왕조가 전혀 생겨버리면서 그 요셉 걔가 누군데 뭐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난지라 성경이 기록하죠. 그런 가운데 저것들 뭐야? 저것들 노예로 부려먹어야겠네 해서 결국 그들은 노예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곳에서 행복하게 편안하게 계속 대우받고 있다면 이집트를 나가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데리고 간 데가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있는 데가 좋고 뭐 잘 세계 최강대국에 잘 먹고 잘 살고 좋은데 안 가지요. 노예 생활을 하게 되니까 아이고 우리가 어떻게 되다 이렇게 됐을까 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이 고난을 아시죠. 이 탄식을 아시죠. 그들은 가슴 저리는 그러한 고백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제발 살려주세요. 구출해 주세요 하는 차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모세가 뭐 무슨 기적을 보이고 나가자고 해서 나가겠습니까? 내가 직장에서 억대 연봉 받으면서 내가 좋은 집에 살고 자녀들 다 친구들 좋은 친구들 옆에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데 가겠습니까? 누구라도 사람은 안 가고 싶은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노예가 되고 보니까 살려주세요, 내보내주세요 하는 탄식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때로는 고난이 없으면은 이대로가 좋사오니 여기에 천막셋을 짓고 뭐 어쩌고 그런 얘기를 하게 되지만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 내 것이 아니네요, 버리겠습니다. 주님 따라갈래요? 그런 결단이 나오는 것이지 그냥 좋을 때는 참으로 어려운 것이죠. 그런 속에서 그들은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알듯이 나오면서 보니까 그런데 수가 엄청 늘어났더라. 한 국가를 세울 만큼 많이 늘어났더라. 작게 보는 학자들은 한 200만 명 아니면 한 400만 명 정도 그들의 숫자가 됐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백만 명이 돼서 이제 나라를 세워도 될 만큼의 그런 수적인 번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벌써 야곱 자손들 때부터 이방 여인들의 혹해가지고 그들을 아내로 맞이하고 혼혈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것은 고센 땅에 머물러 갇혀 있는 셈이 됐기 때문에 그들은 지들끼리 결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뭐 수없이 여러 번 말씀을 드렸듯이 이집트라고 하는 것은 농경 문화가 발달된 나일강의 그 범람의 기름진 땅에서 곡창지대고 엄청 농사가 잘 되는 지역이어서 농경 문화로 그들은 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농경 문화는 정착 문화이기 때문에 학문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이나 끌고 돌아다니니 목축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언제 책을 쓰고 공부를 차분히 하고 학교 시설이 발달하고 이럴 수가 없기 때문에 무식하다는 것입니다. 이집트인들이 볼 때 말입니다. 저 미개한 애들, 노예 녀석들. 그래서 결혼을 안 해줘서 할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끼리 결혼해서 순수한 혈통을 유지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모세가 나와서 그들을 이끌고 그들은 이제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씩 맛봐가면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뭐 일주일 안 돼서 바로 광야 한두 주면은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그들은 무려 40년에 걸쳐서 그곳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들 속에 있는 니코틴을 빼는 작업이었다. 그들 속에 세상의 옛사람의 속성, 세상에서 쩔어 있고 그런 가치관, 자기 중심적인 가치관, 물질적인 가치관, 세상적 성공의 가치관, 뭔가가 나의 어떤 것을 자랑하고 싶은 가치관, 이런 것 속에 그런 경쟁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던 그들의 그러한 것들을 다 빼내는데 40년의 세월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냥 빠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세대에서 젊은 세대 나올 때 젊은 사람들 외에 조금 기성화된 사람들은 다 죽어버리고 믿음 있는 몇 명 여호수아 갈렙 이 정도 남고 신세대가 옛날 노예 생활에 찌들지 않은 그런 세대와 믿음의 사람들이 40년이라고 하는 세월 속에서 남게 되고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율법의 대표인 모세는 죽게 되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히브리어인 여호수아가 인도자가 돼서 그들을 이끌어 가게 됩니다. 그들의 출발에서도 믿음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그들이 힘과 지혜가 특별히 더 뛰어나서가 아니라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인간의 방법으로는 옛날에 학문과 배웠던 지식의 무슨 전쟁의 손자병법과 뭐 이런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자신들도 이해도 안 되지만 여리고성을 뭐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은 일곱 바퀴 돌고 소리를 지르고 이거 뭔 짓 하는 거야 하면서 그들도 다 이해 안 되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그 일을 행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 철옹성 같은, 지금도 여리고성은 오아시스 지역이라 굉장히 큽니다. 그곳이 무너지고 정복을 하게 되고 계속적으로 그들이 나아가는 길이 시작해서 요단강 건널 때부터도 어떤 뭐 다리를 놔서도 아니고 법궤를 제사장들이 지고 발을 물에 디딜 때에 갈라진 데를 간 것도 아니고 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는데 첫 발을 내디딜 때에 그것이 열리게 되고 안 빠져 죽게 되고 건너면서 계속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면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고 그들 자신이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아말렉과의 전투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 족속들을 다 물리쳐라. 뒤통수 치는 애들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애들이다. 먼저 이렇게 해서 아말렉과의 그런 전투에서랑 모세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기도를 하고 선봉장인 여호수아는 앞에서 부하들을 인솔해서 칼을 휘두르면서 그런 데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그러한 것들을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일으키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즘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 많이 우리가 자칫 생각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게 없네.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어야지.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생기면 얼마나 더 나쁜 것이 되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으면서 동시에 여호수아는 아주 피 튀기는 치열한 싸움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인도에 그 지팡이가 들려져 있는 가운데서 치열하게 여호수아는 싸움을 해서 그들을 물리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대표적인 모세와 은혜, 하나님, 예수를 상징하는 이것은 아주 절묘하게, 아주 꼭 필요하게 그런 것들이 이제 어우러져서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이제 영적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여튼 그런 과정을 지나서 아까 말씀드린 요단강을 법궤로 지나고 그런 다음에 여리고성을 이제 믿음으로 또 순종하면서 이기고 그런 과정들이 성경에 계속 모세 오경에 또 여호수아서까지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죠. 자,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탄의 기쁨을 얻는 것은 개인적인 성공이나 우리의 가정의 영광이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이유가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다 가문의 왕의 혈통을 잇는 그 영광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도 그것을 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생각지 못한 넘치는 복을 주시고, 물론 하나님의 자녀들을 정말로 아름답고 귀하고 고생 같으면서도 그것이 훨씬 값진 것들을 하나님은 경험하며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어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큰 섭리를 이루시는 것이다. 예수의 탄생은 단지 그분이 오셔서 나 구원하고 내 죄 용서되고 나는 천국 가고 이 정도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너무 중요하고 감사하고 기쁜 일이지만, 나 한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됐어, 그러니까 이제 다 됐어, 그런 식의 신앙을 하라고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면 우리 개인의 문제 해결이나 질병 치료나 우리의 행복을 위한 정도가 아니다. 그것도 부수적으로 주시지만은 로마 식민지에서의 해방과 정치적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선민 이스라엘에게 복을 부어 주셔서 아무 걱정 없이 잘 먹고 잘 살라고 함이 목적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선정해서 선별해서 자기 백성으로 만들었다 하는 게 선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민이라고 자꾸 어떤 사람은 착할 선자, 선할 선자 해서 선한 민족, 착한 민족이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뽑을 선자, 선출, 선거할 때 그 선자하고 백성민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아브라함을 꼭 집어서 하고 이스라엘을 꼭 집어서 선민으로 선택하신 목적은 그들의 힘으로는 전혀 할 수 없는 무지랭이들이다, 나약한 자들이다, 세상적으로는 괜찮아 보일지만 모르지만 그 속에는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때로는 환경적으로나 잘 나가다가 지금 엄청 고난의 위치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사람들이 지금 그를 보면은 쟤가 뭘 하겠어, 이제 쟤는 끝났어, 쟤는 이제 인기 다시 뭐 어떻게 회복할 수 없어, 그런 어떤 상황의 사람들을 선민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조건이랄까요? 별 볼 일 없어지는 것입니다. 뭔가 아직도 내세울 게 있고 자랑할 게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자기가 드러나 버리니까. 쟤는 그럴 줄 알았어. 쟤는 당연히 저렇게 하지. 떡잎부터 달랐으니까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영광을 받고 그 사람이 대단하게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어도 표가 안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했을 때, 야, 쟤가 웬일이야? 지구멍에 벼들었네? 뭐 이렇게 하면서 어렸을 때랑 별 볼 일 없던 쟤가 어떻게 저렇게 되냐고 사람들이 놀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됐대? 관심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가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장 작은 존재이다. 별 볼 일 없는 존재이다. 하나님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심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꼭 세상적으로나 뭐에서는 안 되고 실패만이 아니라 우리가 볼 때는 와 대단하다라고 하는데 막 자살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무기력을 느끼고 있는 그런 성공했다 막 박수 받는 사람들 중에, 금메달 딴 사람들 중에 자살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 이것이 나를 만족해 하지 못하구나,
이 돈과 무슨 나의 뭐 내놓을 만한 그런 것이 별게 아니구나라는 걸 발견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이 있더라도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이지만, 그것이 있는 것 자체로 뭘 해보겠다고 하고 그걸 자꾸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 영광을 차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 나가긴 할 텐데 꼬꾸라질 것입니다. 결국 또는 세상에서는 안 꼬꾸라지더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꼬꾸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약할 때 강함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마구간에서 됐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관심도 없는 것만 골라서 간 데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 도 중에서도 제일 시원찮은 도가 갈릴리 그쪽 지역에, 거기 갈릴리 지역 중에서도 별로, 지금도 나사렛 가면 별 볼 일 없습니다. 집도 그리 많지도 않고, 거기에서 나사렛, 그리고 부모도 뭐 그렇게 내놓을 만한 것도 없는 그런 부모, 그런데 속에서 태어나서 거기 집에서도 못 태어나고 또 뭐 호적하라고 하니까 세상의 권력을 또 거슬릴 수는 없어서 또 베들레헴으로 갔다가 거기서도 뭐 스위트홈을 어떻게 예약이 되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도 그냥 일반 방도 없어서 제일 허들에 마구간 그곳에 가서도 거기에서도 그나마 뭐 좋은 뭐 비단으로 뭐 이게 포대기에 감싼 것도 아니고 짐승의 밥통인 구유의 여물통에 예수님을 뉘었다. 이보다 더 찾아가서 더 낮아지려고 해도 낮아질 데가 없을 만큼의 예수님의 탄생은 거기에서 비롯됐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탄생되셨고 그것이 구약의 예언이고, 예언이 성취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가 어느 때가 되면 그때부터도 승승장구도 아니고 30세까지는 별로 뭐 하는 사람인지 무명으로 30년의 무명 생활을 지내다가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나오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선포하신 일성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분이 선포하신 것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성경에서 천국이라고 번역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번역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번역을 합니다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임했다. 예수님께서 내가 온 목적은 하는 것에 결국 이루시고자 하는 첫성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가까이 왔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된다. 내 있는 것을 움켜쥐고 있지 말고 거기에서 돌이켜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복음서에서 구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면서 성경 마지막인 요한계시록까지 그것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상당히 영광스럽게 나타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것을 아주 나쁜 놈들이 또 이거 교묘하게 해가지고 이것을 한자로 해가지고 신천지라고 또 이렇게 하는 나쁜 아주 이단들이 있습니다. 신천지에서 또 이 말이 그러니까 또 이것을 살짝 바꿔서 새천지라고 또 그렇게도 또 합니다.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 우리 가정적으로 이제 보고 느끼기 쉽게 뭐 보석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설명도 있듯이 결국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는 것입니다. 유형적인 것이기보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너희 안에 거하느니라,
천국이 임하였다라고도 말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현재 삶 속에 지금 내 안에 이미 천국이 이루어지고 우리들 속에 조금 더 정확하게는 개인의 아내라기보다는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AMONG 어멍 둘 사이는 비틴 뭐 이런데 셋 이상의 사이를 어멍이라고 하잖아요. 영어 성경은 이 어멍이라고 좀 더 그것이 선명하게 그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너희가 너희들 가운데 셋 이상의 이런 속에 있는 것이다. 나 혼자가 천국 좋아하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 속에 임해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그냥 덥석 공짜로 너무나 크게 받아먹은 사람들이고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고상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주관하고 계시고 각자 여러분들의 삶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 예수님의 탄생이 결국 오늘날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어가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요 십자가와 부활의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각자의 위치와 상황은 다 다릅니다. 이 나이에 내가 뭘 해야지? 막막할 수도 있습니다. 가진 것도 없는 내가 뭘 해야지? 그러나 누구나에게 꼭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으로도 누군가 나같이 바닥에 있는 사람이 있을까 한데 나를 부러워하는 사람은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병원 중환자실에도 많고 세계 각국의 빈민국에도 많고 전쟁 속에서 있는 사람도 많고 아니면 외형적으로 굉장히 대단하고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이 자살하고 싶은 사람이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을 부러워할 수도 있고 우리는 뭔가 굉장히 엄청난 대단한 것을 이미 간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 달라고 할 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알아서 그분이 주실 거기 때문에 또 안 주셔도 지금 이만큼도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부러운 대상이 나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자꾸 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옛날에 나의 어떤 모습 속에서 자꾸 뭐해서 지금은 뭐 내 내리막길이야 지금은 별 볼 일 없어 내가 어쩌고 이 믿음 없는 그런 생각 불신의 삶 그것이 많은 그 사람들의 그리스도인의 생각을 사로잡는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은 아픈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가난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주로 그래서 그런 사람을 예수님은 주로 만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의 비전의 탄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의 탄생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가 최선의 자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잘 모르겠어요. 주님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면 제가 해볼게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의 자세가 된다면 주님은 불러서 최선의 인생으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탄생 성탄절이 옛날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나의 사건임을 생생하게 경험해가는 우리의 삶에 특별히 크리스찬들의 믿음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